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28절입니다. 31절까지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그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까지 32절까지 죄송합니다.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특히 그 율법과 복음을 아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사실 어떤 주제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혼의 깊은 내면에 있는 사람의 내면에는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 그 짐승은 어떠냐면요. 율법과 복음이 다 없어요. 그죠? 짐승은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무슨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자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자비한 거죠. 이 정글은 법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죠? 다시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만이 어떠냐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글에는 이런 게 없죠. 사랑의 빛이 없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키우는 정도 외에는 빛을 질 일이 없고 어떻게든지 강한 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늙고 병들어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그 외에도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은인을 만나는 거죠. 귀인을 만난다고 할까요? 귀하고 너무나 고마운 사람을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는 거냐 이거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관계를 맺는가? 우정과 믿음과 사랑의 어떤 이런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일 내가 죽었을 때, 그죠? 우리는 다 죽는데 정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앉았는데 장례식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절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정말로 생각해주고 나를 정말로 걱정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면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겸손의 사람이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혼자 막 강하고 뛰어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그건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능력이 있는데 거짓돼. 자꾸 말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럼 안 되겠죠. 누구도 그를 친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겁해도 안 되겠죠. 짐승은 생존과 번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겁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고 비굴해질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속일 수 있고 다 속여서 막 이렇게 잡아먹는 거거든요. 숨어있다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성경은 어떠냐면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와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양심 앞에 세우고 진리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할 바른 길, 참된 길을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을 보게 되고 참을 본다는 건 뭐냐면요. 동시에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과 함께 뭐가 드러나냐?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이들이 기쁘고 자유함을 얻고 길을 발견했지만 또 한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싫어했어요. 그 시대의 기독권자들이 싫어하고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제사장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자신들의 거짓됨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분명히 옳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존경했거든요. 자기를. 자신들의 선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꾸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갈 것 같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이게 다 뭐냐면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걸?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상급의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누가 더 의롭다는 말입니까? 누가 더 나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충격적이다 못해 거의 혁명적인 말씀이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냐? 종교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거의 종교혁명이죠. 이전에 이거를요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리시는 거죠. 변화시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인도에 오셨다. 마찬가지였겠죠.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막 오물 치우고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야, 이 불가촉 천민들이 너희 브라만보다 먼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너희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깜짝 놀랐겠죠. 다 뭐냐면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경건해 보이는데 경건한 자 안에 불경건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안에 뭐가요? 불경건성이 있다. 깨끗해 보이는 자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다.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들어있다.
이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정죄가 쏟아져 나오고,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오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막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 불경건한 자. 저 사람 정말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 그런 죄인. 그 안에 이런 아름다운 게 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보석같이 아름다운 것이. 그 안에 귀한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가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역사를 바꿨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지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무식한 어부가 정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그들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된 거죠. 매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매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세리의 이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부와 세리가 이 역사를 바꾸었구나. 참으로 그렇게 역사가 되었어요.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이냐? 참이 어디 있냐?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어떤 거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불경건한 것을 깨뜨리고 그죠? 경건한 것을 이렇게 세워서 찾아가서 그래서 참으로 주의 우리의 여로우시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겠소이다. 이것이 아멘일 수도 있겠고 벌떡 일어나서 결단을 했을 수도 있겠고 눈물로 찬양을 드렸을 수도 있겠고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정죄가 있고 뒤에서는 교만이 있고 뒤에서는 위선이 있고 이럴 수도 있죠. 나 그때 아멘 했어. 이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 나는 아멘 한 사람이야. 너는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아버지께 응답한 아들이야. 그렇게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신을 긍정하고 신앙은 그렇습니다. 부정과 긍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정될 거는 다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될 것을 찾아서 세워가는 건 신앙은. 그런데 어떻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 뒤에 숨어서 사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죠. 이 시대 죄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왜냐하면 32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받아들였냐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떤 게 있는 거냐면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이거든요. 세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문제의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한 게 뭐냐면 회개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듣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죄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갈 수 없지. 그래 나를 변화시켜보자. 그래 돌이켜보자. 이게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들에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인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미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이고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부패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위선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이야기죠.
교권이 부패할 때는 늘 이런 형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성이 없는 거죠.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중세의 교권도 마찬가지고 교회 타락은 다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는 늘 어떠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또 일어나고 반복되고 계속 힘으로 누르고 계속 이렇게 그 현상 유지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계속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 안에는요. 다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세리와 창기도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면을 돌아보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와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해준 사람인 거죠. 엄청난 기인입니다. 세리와는. 계속 막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 같고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근데 이분은 광야에 사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광야에 살고 메뚜기 막 잡아먹으면서 옷도 희한하게 막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기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너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히고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이 아니냐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왜 당연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죠. 열매가 안 맺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안 맺히는데요. 사랑의 열매가 안 맺히는데요. 자비의 열매가 안 맺히는데요. 생명의 열매가 안 맺히는데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이러한 심판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거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고발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고발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선 안 될 것이다. 마음에 탐심을 가져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이 이 탐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탐심에서 나오거든요. 이성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높은 지위를 탐하고 그걸 탐하다 보니까 온갖 죄들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의 깊은 것을 이렇게 찔러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늘 어떠냐? 죄는 숨어있죠. 누가 바리새인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종교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죄가 다 숨어있죠. 율법 앞에서 숨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분명하게 다 드러나고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였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죠. 부정될 것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깨뜨려져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뭐가 오냐면 세례요한이 먼저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했던 것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주의 앞길을 예비할 자가 와서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은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킨 거예요. 회개를.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세례 받을 수는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는 반드시 뭐냐면 회개를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말하자면 뭐라 한 거죠? 문제 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할지니라. 실제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사실은 죄를 못 이기고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 거짓을 깨뜨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니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수많은 이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왔습니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뭐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는 말하자면.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건 이제 세례를 받고 싶고 막 죄를 회개하고 싶고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그냥 보러 온 거죠.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천국 문 앞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아브라함이요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천국 문 앞에서 자기들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두려운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두려운 세계가 있느니라. 세례요한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례요한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뒤에 나오거든요. 이들은 종교인들은 어떻냐? 자기의 회개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이들은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내려놓고 그 거룩한 옷을 벗고, 주여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저 세리와 참기만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될 놈입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저 죄인하고는 다르지. 저 세례하고는 다르지. 그래, 쟤는 받아야지, 세례 좀. 받아야 돼. 세례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요, 넌 이방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이 세례 자체가 의미가 그렇잖아요.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쟤네들은 받아야지 이러고 보러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야, 그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가지.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돌이키고 뉘우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다 어떻습니까? 로마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죄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있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라고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온전할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구원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하나같이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계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한계에. 부자, 권력자, 의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그냥 병자, 귀신 들린 사람, 도저히 안 되는 막 이런 사람들이죠. 막 그 끝에 막 있는.
한계를 마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이렇게는 도저히 갈 수가 없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는 것입니까? 사람을 긍정하고 낙관적이고 계속 기술은 발전해 나가고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죄가 많아지는 거죠. 더 살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한계를 마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렇게는 살 수 없고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고 정말 답이 없고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정신병자가 많아지고 더 우울증이 많아지고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북유럽 좋아합니까? 북유럽이 막 선진국이잖아요. 굉장한 선진국이잖아요. 북유럽이 어떤 줄 압니까? 우울증 약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북유럽에서.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서 제일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먹어요. 또 뭐가 많냐면 제일 불륜이 많아요. 불륜이. 가정이 그렇게 많이 깨진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깨져요. 1등부터 10등이잖아요. 한 8개가 북유럽에 있어요. 그 나라가.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우 교양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랑의 세계는 깨어지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거죠.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켜서 주님 믿으면 될 텐데?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죠. 하나의 교양 과목을 듣는 거라면 좋은 얘기를 듣는 거라면 여러분 긍정의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교양 과목 같은 거라면 그러면 결과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요 많은 거예요. 북유럽에도 많은 거예요.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 천지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의 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끌어나오게 해주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살면요 죽을 필요가 없죠. 자살할 필요가 없지. 죽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만족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운 건데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2위도 아니에요. 1위가 된 지 오래됐어요. 일본이 원래 1위였는데 우리나라가 역전을 하고 올해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앙인이 많은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유튜브에 막 말씀이 많이 올라오는 나라가 있겠어요? 막 수많은 목사들이 막 다 올리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올리지만 그런 나라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방황합니까? 고통스러워합니까? 죽고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살지 않겠습니까?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죠. 죄론을 봐야 되는 거죠. 로마서가 상당한 부분이 죄론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져야 하리라. 다시 빚어져야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죄는 커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게 인생이 뭐냐라는 걸. 그럼 늦거든요.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보고 또 죄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를. 내 안에는 죄는 무엇이었는가를.
무엇이 사람을 망하게 하였는가를, 무엇이 마귀의 죄였는가를, 무엇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가를, 좋은 섬김과 사람들과의 교제와 또 이렇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래요.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 필요한 것이지만, 좋은 것이 있지만요, 그건 나중이에요. 사명도 좀 나중이에요. 먼저는요, 죄와 구원이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가가 정확해야 되고, 버릴 것이 뭔가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고백과 회개와 뭘 회개했습니까? 어디서부터 돌이켰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확히 하죠.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깨뜨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있고, 이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시고 죄인을 참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비오심을 알게 되는가? 이런 죄인을 섬기신 거거든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나대신 거거든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저주와도 같다는 거예요. 많은 율법의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내면을 쳐다보고 명상하고 비워라.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율법은 절대 우리를 온전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온전케 할 수는 없느니라. 다 어떠냐? 우리의 간증은 다 어디에 있냐? 우리는 주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나의 행위와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의 앞에, 더 온전하신 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죄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이 죽을 길로 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러는데, 막 광야에서 막 수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냐. 이들이 다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본문은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 돼. 너무나 깊은 세계예요. 너무너무 깊은 세계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요, 유행가처럼 널려 있는데 다 목말라 하고 근데 우리 안에 증거라는 것은, 간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여기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찾던 것이,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는 늘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겪은 이야기죠. 베드로가 겪은 거죠. 그리고 바울이 겪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었던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런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누구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막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게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수록 그게 더 큰 죄가 되고, 더 큰 악이 되고, 더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되었죠. 얼마나 그럴 수 있냐. 우리도 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주 열심히 복음을 외방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리고 그게 의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다 부끄러워진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깨어지고 다 부서져 버리고 뭐가 남습니까? 은혜만이 남았어요. 은혜만이. 이런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은혜만이 남은 것이죠. 로마서 다시 볼까요? 잠깐. 12장을 잠깐 볼까요? 12장 19절인데요. 19절. 19절부터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이 산상수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죄가 얼마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굉장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죄는. 그러니까 막 뉴스에 댓글들이 다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욕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살까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막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죠. 다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죄인을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요한복음 8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막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주님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 거죠. 그 죄인이 누구냐? 그게 우리인 거죠. 그게 우리다 말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은 뭐가 있다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죄인이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냐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죠.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이 보존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이 와도 될 텐데, 아니요. 그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자비하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끊임없이 또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는 이런 사랑의 빛 가운데 있어요. 이런 은혜를 계속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 안에 있구나. 또 내가 이런 사랑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말씀이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이야기였어요. 사랑하고 정말로 우애하고 섬기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변화되는 이야기, 죄인들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자꾸만 이들은 새 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이전에 반복되어 왔던 이 역사를 돌이켜서 죄의 역사를 돌이켜서 새로운 역사를, 의의 역사를 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열어가고 말씀 앞에 또 서서 자기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면서 끊임없이 새 길을 열어간 것이죠. 이 새 길을 열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도 현상 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는 없고 개혁은 없을 것이며 다시 죄를 쌓을 것이고 자기를 긍정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또 똑같이 될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될 수가 없죠. 오해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교만을 보고 우리의 불경건성을 발견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지고 우리는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이 죄 많은 세상, 참으로 주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고 주의 구원하신 놀라운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온전할 수 없고 완성될 수 없는 참으로 율법의 저주와 같은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저희들이었음을 주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로 날로 깨어지고 날로 날로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당신의 귀한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나가고 연약함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또한 새롭게 빚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모든 여정이 천성을 향하여 복음의 길을 향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그 과정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